구정인데 우리 구정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큰 전통 명절 중에 지금 안식일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본문의 상황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안식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참 많은데 그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자주 오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10억 분의 1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그 교회에는 성가대 연습 시간이 수요일 저녁 7시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25분에 교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인근의 집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유리창들이 깨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원 중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그날 15명 모두가 지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아파서 약국에 들렀다가 오고 급하고 위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통화도 늦고 하여튼 이리저리 일들이 생겨서 하나같이 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은 10억 분의 1에 그런 해당되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난 뒤 이 성도들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위급한 일도 없었고 예배당 무너지지도 않았으니까 10배나 100배나 더 감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없는 평범한 날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평안한 일상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100억 분의 1의 기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적을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특별히 아주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미라클이 아니라 뭔가 사인이에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그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축제를 괴로움의 날로 바꿔버리고 선을 악으로 바꾼 악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인데 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시비를 걸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 병 나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병자를 38년 된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100억 분의 1이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물 옆에 가서 어떻게 막 하고 했으면은 아이고 뭐 물감을 타거나 무슨 마술을 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예수님이 물 옆에 가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것도 최고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화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은 저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올라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 그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누워있던 자리까지 들고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양심이 깨끗하고 바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그곳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고 느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이성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병에서 나온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나은 이 사람도 춤을 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싸안고 춤을 추고 축복하면서 울고 웃고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좀 끄떡끄떡 좀 해봐요. 또 이 집 저 집에서 서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막 한 번이라도 예수님 얼굴에도 보고 만져보려고 난리를 할 텐데 이건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병 나은 그 사람을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종교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종교는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요. 저는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가 이슬람 같아요. 이 이슬람은 지금도 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어요. 서로 죽이고 폭탄 테러하는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유대교도들과 저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좀 있어요. 이렇게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참된 종교. 참 종교라는 말을 하는 자체도 좀 그래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식일의 유래와 중요성을 봅니다. 오늘 지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 중에 안식일이 있어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저 시골에 그냥 고향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도 되느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성경에 그런 게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려서부터 지켰고 또 공생애 동안에도 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는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비슷한 말입니다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도들에게는 주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 지키면 꼭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12시간 후에 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많은 나라들은 우리하고 주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토요일 날에 온 회사들이 다 쉰다.
그러면 그날은, 그 나라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꼭 어느 날짜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그날 안 지키면 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사용하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11조가 내가 얻는 모든 수익,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이라면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고 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을 지켜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 없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때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은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어찌해서든지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민족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주일을 안 지킬 경우는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에서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가는데 이제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해서 영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과 영국의 교회들이 옛날에는 한참 부흥될 때는 주일이면 온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이 잘 살게 되면서 스포츠 문화가 생기고 오락 문화가 생기면서 이 스포츠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일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일이 무너지면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5분의 1이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인들이 25%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킨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주로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전된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문수한 것이 미시나와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금지된 그런 목록이 39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극기 봤잖아요. 그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안 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그걸 만들어서 39가지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 꼼수를 다 쓰게 돼요. 걸어가서 거기서 한참 쉬었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나은 사람에게,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지금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심하냐 그러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잘못된 율법 시행을 바르게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일 성수는 없어져야 될 계명이 아니라 더 바르게 지켜져야 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실제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안식일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이 이대로 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믿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핑계하고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권리, 또 자기들에게 향한 그 시선, 존경,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시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이 어떤 의미를 있고 이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몇 가지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내 욕심과 세상 것을 위해서 막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과의 만남을 1순위로 두고 예배를 1순위로 두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주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대한 성악가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가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쉬라고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일만 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가만히 두면 계속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시켜가지고 남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쉬고 네 아들도 쉬게 하고 딸도 쉬게 하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일꾼처럼 부렸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딸도 쉬게 하고 남자 하인도 쉬게 하고 여자 하인도 쉬게 하고 네 집에 온 손님들 저 외국인 노동자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쉬게 했어요. 또 보면 땅도 쉬게 했어요.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6년하고는 한 번씩은 그 안식년 땅도 쉬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쉬어야 돼요. 쉬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쉬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성도들 중에 자기는 주일 지키면서 일꾼들 일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 하루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되새김질하는 날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때 무엇을 기념했다고요? 이전에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했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뭐냐면 부활 기념일이에요. 부활 기념일. 러시아 말 중에 아주 이렇게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러시아어로는 이 주일을 바스크르세니에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 멸망이 구원으로 바뀐 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주일날 즐겁습니까? 우리 명절이니까 자녀들이 오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 보려고 즐겁게 오는 게 아니라 인상 쓰면서 이 명절 그렇게 인상 쓰면서 오면 부모가 좋겠어요? 차라리 오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뵈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도 주일을 올 때도 즐거움으로 와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이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로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즐겁게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비중을 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배울 만한 것들도 있는데, 유대인은 수천 년을 안식일을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지혜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즐거운 날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아주 잘 집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안식일 날 식탁에서 몇 시간 동안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가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안식일 주일날 하세요. 애들 용돈도 주일날 주세요. 맛있는 것도 주일날 사주세요. 장난감도 놓다가 주일날 주세요.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일날은 애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 애들이 주일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쉬고 즐기는 날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섬기며 설을 행하며 상을 쌓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까지, 우리 영적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즐거운 날이 주일날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진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로 여러분을 섬기고, 반주자는 반주 달란트로 섬기고, 여러분은 또 예배로 섬기고, 다들 우리 서로, 어떤 분들은 청소하면서 섬기고, 운전으로 섬기고,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도 섬김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꼭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나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내가 예배 인도 안 하면. 전 안식일 날 일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자주 고쳤어요. 손 마른 자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막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난리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 죽어가도, 짐승이 죽어가도 건져줘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가로를 하자면 이 나쁜 놈들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악한 것들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에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새날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에도 보세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꼬레비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요. 우리는 주일이 중심이에요. 주일이 우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유대인의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려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에 들어가야 돼.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에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을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 해지고 나면, 해지면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올 옷도 준비해 놓고 헌금도 준비해 놓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면 또 읽어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사람이 복된 주일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5일째 하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더 좋아요, 나빠요? 명절이 이렇게 연휴가 많이 있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없거나 어린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토요일 주일 쉬니까 연휴로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명절도 연휴하니까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쉬고 주일 지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도 옛날에는 하루 이틀밖에 안 주면은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여러 날 쉬니까 충분히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보고 와서도 주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 텔레비에 1박 2일이 지금도 있지요? 1박 2일이 왜 유행한 줄 아십니까? 한국은 1박 2일이면 전국 다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어디든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추석이고 설이고 연휴를 준 것은 우리에게 주일 잘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축복이 믿는 자에게는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라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돈 많은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악한 자에게는 돈 많으면 죄 짓는 데 쓰이라고 죄를 더 많이 지어. 독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 이슬도 이게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꿀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받은 축복들을 믿음으로 선영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너 모든 거 내려놓고 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은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잖아요. 여기서는 부분적이고 부족한 천국이. 근데 완전한 천국에 가면 정말 흡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주일 지키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쪽 다리만 잘리면 쉽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주일 성수를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는데 주일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 하십니다. 저 주일날, 토요일날도 제가 결혼식장에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축의금은 반드시 합니다. 요즘은 안 오고 축의금 보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5만 원 가지고 가서 밥 먹고 온 사람은 인터넷에 이름 뜨는 거 알지요? 여러분, 제가 명절에도 친척들에게 못 가도 꼭 일찍 선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주일 지키면서도 욕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선교지 있을 때도 그런 할머니 계셨는데 또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황 집사님, 황신원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수천하셨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 위에 올라가면
밤낮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일 지키다 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참 오히려 다치고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더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더 잘 나오셨어요. 저는 주일에도 오셔서 올라오는데 내가 너무 참 고맙고 감동해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금요일부터 지금 위독하다고 전도사님이 자꾸 하시는데 금요일 돌아가시면 금토일 주일 끼니까 아이고야 걱정하고 있는데 주일 딱 끝나고 또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주일 천국 간 날까지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일 인생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과 교제하며 섬기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세워주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일을 주일날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여러분의 주일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킬 것을 결단하시고 주일을 더 잘 지킴으로 영육간의 범사에 은혜와 복을 더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